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하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금세 1월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는 날이 이렇게 빠르고 가까워져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으로 단장하여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 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선교의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조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서 어떤 소동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시끄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까 이제는 가다라 지방이 시끄러워지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잠잠한 곳은 없고 거기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손에 손전등이 있는데 거기에 방전이 된 건전지를 넣는다고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죠?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채워진 건전지를 넣으면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곳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니까 날벌레가 꼬이기 시작하고 손전등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건전지가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만한 건전지가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냥 손전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손전등이 멀쩡한데 이 건전지가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는 곳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어나고 있는 그 소동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어제 큐티 본문이죠. 1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낫지 않을 수가 없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치유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이 들린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진리가 하는 일이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것만 일어나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가장 첫 줄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12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진리가 선포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죽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이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진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본질과 비본질, 생명과 죽음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질은 복음이신 예수님이시고 비본질은 율법주의로 상징되는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본질이신 예수님과 비본질인 바리새인들의 설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주류 기득권은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야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초점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당시에 훨씬 더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건 바리새인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단순히 30살 먹은 시골 목수 청년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다?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죽여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까? 왜 무시가 안 됐을까? 왜 굳이 죽여야 됐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교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걸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자, 다들 아시듯이 유대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형성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유대인이 없고 유대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될 책이 아니라 씹어 먹고 그대로 살아야 될 내 삶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큐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 없으면요 바벨론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는 목회자, 말씀 없는 장로님, 혹은 4대째 신앙인이라도 말씀 없으면요 바벨론에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1세기 유대교도 말씀이 중심이 된 종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 유대교는요 모세오경이 중심이 된 이 종교가 아니라 모세오경의 해설서죠, 미드라시가 중심이 된 거의 이단으로 전락한 정체불명의 종교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이 이렇게 약해진 시기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말씀에서 너무 멀어진 게 1세기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1세기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에서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몰랐던 적은 이때밖에 없어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대교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들은 말씀이 생명이었는데 왜 말씀이 없어져 버렸는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드라시는요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규칙과 방법을 써놓은 게 그게 미드라시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들고 있는 큐티책이 말씀이라면 미드라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그쯤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학자들이 미드라시를 쓸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싶고 적용하고 싶어서 미드라시를 쓴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해설의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쯤 되면서 가만히 미드라시의 내용을 보면 점점 말이 안 되는 규칙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생업에 종사하는 평신도들 있죠. 일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종교인들의 사악함이 뭐냐? 이 규칙들이요, 성직에만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법들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킬 수 있는데 너는 지킬 수가 없는 규칙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율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의 감옥에 백성들을 가두고 반면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윤리적인 엘리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가 기득권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 올려주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열등감에 빠진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이제 생업을 위해서 한창 바쁘게 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시간에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야 그게 직업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도 먹고 살 수 있죠.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창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벌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도저히 백성들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한 다음에 자기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일을 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나는 금식한다고 얼굴에 티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고 어떻게 무거운 걸 날라요? 금식하고 어떻게 이 장사를 해요? 힘이 없는데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금식한다고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이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심한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는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인간이구나,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고 열등감을 해결하는 나팔소리예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내 모든 열등감과 죄책감이 해결되지 그것에 눌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가만히 완전히 기만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신실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과 본질은 절대로 함께 공존하는 게 불가능한데, 비본질이 어떤 곳을 지배하면 본질이 밀려나요. 그런데 본질이 강해지면 비본질이 밀려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고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1세기는 완전히 비본질과 거짓말이 판을 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분이 갑자기 상한 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야, 네 삶이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니들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오늘 네 삶에 눈물이 왜 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가난할 수가 없고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이게 바로 기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 위에서 입을 열어서 팔복을 가르치던 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거야. 왜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는지 알아? 너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고 가난을 주신 거야. 두고 봐. 천국이 너의 것이야. 오늘 눈물을 흘릴 일이 있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웃을 일밖에 없는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인가요? 거기를 보면 아이를 낳아서 기뻤던 분인나가 있고 아이가 없어서 애통했던 한나가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성전에서 가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눈물 날 일밖에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해서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두고 봐. 네가 지금 오늘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위로를 받는 거야. 나는 바리새인에게 온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너희에게 온 거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서 이런 설교를 듣던 날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그날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살면서 나에게 사기치고 있는 미드라시가 아니라 본질인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이 강론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죄책감만 느끼고 살았고 또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듣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늘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처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날 이 놀라는 백성들의 감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들이여 살면서 말씀 듣고 은혜라는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낯설고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자유한 거야? 이거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를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는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내 삶에 당하는 고난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징계가 저주의 증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징계가 네가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구속사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인 말씀이 선포되니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숨겨졌던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했던 거짓말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흥미롭게도 어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사실은 말씀의 박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예수를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게 뭐냐? 내가 죽느니 예수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들이 동시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으면 거짓의 사람이 회개하고 죽든가, 그게 아니면 거짓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은요,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에서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떠나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인데, 한번 이걸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신학교를 가서 총 대학원까지 하면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것을 변증하는 이제 철학도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포장 뒤에 제가 숨기고 있는 아주 무서운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일독을 못 해봤어요. 놀랍죠? 대학원을 7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차례대로 일독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물론 저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의지력이 있으니까 레위기의 위기는 어떻게 넘긴다고 하죠. 그럼 이제 마의 구간인 선지서로 들어가거든요.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면 이거 따뜻한 말씀이나 유쾌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온통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흉한 예언들밖에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스토리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번번이 성경 일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은 알았는데 성경 자체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강해 설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신학을 공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익숙한 구절 몇 개를 고른 다음에 그럴듯한 신학 지식과 재미있는 예화 몇 개를 섞어가지고 이딴 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완전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성경 일독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마치 내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포장이 막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학생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포장을 잘하니까 제 실체가 안 들키는 거예요. 텅 빈 제 마음이 안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럭저럭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 그나마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내가 적용한 말씀이 몇 개냐라고 하면 저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설교를 보면요, 설명도 많고 정답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본 간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으라고 있는 거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진짜 설교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요, 말씀을 살아낸 적이 없으니까 제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거짓 선지자로 살고 있었는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어찌어찌 거짓말하는 사역자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에 딱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절박하게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고난이 많으니까 살려면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공포스러웠던 건 뭐냐? 큐티를 깊게 하니까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는 그날 큐티 본문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성도님들은 그날 큐티 본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할 것 없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요. 다. 그런데 저는 포장을 잘했지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 공동체를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공포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일주일은 숨길 수 있겠는데 한 달, 두 달 가면요, 저 목사님이 말씀이 없네? 이게 다 들키게 생긴 거예요. 다 잘 숨기고 살았는데.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뭘 깨달았다,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뭐가 있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증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했다라고 할 때 적용의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집 나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20년 넘게 가정을 지키고 있지 않나. 어떤 분은 남편이 바깥에서 혼외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혼외자를 우리 집 호적에 올려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지를 않나.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너무 좋은 직장을 포기하지 않나. 간증의 내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목사가 나타나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평신도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저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 있을까. 만날 때마다 제 간증을 기대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살아왔지 말씀에 대한 간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내 명색이 목사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간증이라고 해봤자 그 보잘것없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계속 이 공동체에 있다가는 쪽팔리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내 미천이 다 드러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냐 죽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내 모든 실체와 수준을 오픈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도망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도망을 친다? 그런 목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여전히 포장하면서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심각하게 고민한 게 뭐냐,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내 수준이 뭔지를 봤어요. 그날 내가 말씀도 없고, 포장은 잘했지만 말씀도 없고, 내 인생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여기를 도망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목사로서 남을 속이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남아있는다고 해요. 그럼 목사로서 내 수준이 다 드러나고 그럼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짓밟히게 될 텐데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나? 내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하게 될 텐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몰라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오픈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이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제 삶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는 순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살 거냐 죽을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일 거냐, 예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죽을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뭐였냐, 그날 제가 내 정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평신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우더라도 이 교회에 남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막 정체가 다 드러나고 실력 없는 거 다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막 성도님들이 저한테 실망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험한 게 뭐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날 진짜 도망치지 않기를 천만다행이었던 거예요. 천만다행. 그런데 지금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모든 분들은요,
전부 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오픈하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포장하고 잘 살았는데, 나 그동안 아무 일이 없는 척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오픈하라는 거예요. 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간은 없고, 내가 내 자존심 지키고 예수 죽이냐, 예수님이 살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냐 죽느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죄를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숨기고 싶다? 예수님 죽이면 돼요. 구원받고 싶다? 내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수지 맞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아무리 괴롭고 아프게 찔리더라도 이 공동체에 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싫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14절 말씀처럼 예수 죽이는 의논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는 적용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1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죄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지 나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만큼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만큼 유일하게 사는 길은 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실 때 예수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사 모든 병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곳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안 들릴 때는 내 삶에 고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들리니 내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예수를 떠날까?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되나? 하나님, 우리가 이 치열한 고민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받아 너의 죄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내가 너를 살릴 테니 네가 죽는 적용을 해라.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죽이는 이 고민을 하지 말아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수지 맞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오픈하고 죄를 끊어내는 이 적용 앞에서 예수를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이 고민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죽는 적용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내가 죽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말씀에 찔려 죽기를 소원하여,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